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온 세상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수단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도 믿음이 이렇게 충만했을 때, 믿음이 있었을 때 물 위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빠집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갔다면 그 주위에 있던 그러한 거센 풍랑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그 어떤 요소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급박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각자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풍이 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바다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려움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평상시에는 하나님만 믿고 따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오늘 왜 의심이 없는가? 믿음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평소에는 믿음이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믿음의 시련이 오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훈련이 잘 된 분들은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것을 아주 잘 극복해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 믿음이 작았던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들을 바라봐요. 주변의 여건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내 힘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체크하게 돼요.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겪게 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더욱 놀라운 은혜로 나타내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알면 좋은데 이것을 다 겪고 나서 믿음이 이제 한층 성장할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좀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의 시련이 오기 전에 좀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즐겁게 이 믿음의 시련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꼭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그 풍랑들만 바라보면서 무서워 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귀신인가 하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면 이럴 것 같으면 좀 그 시련이 올 때 좀 알려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볼 수 있다라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시켜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풍랑이 막 일어나고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쏟으셨어요.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 쪽으로 무리를 걸어오는 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7절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참된 신자는요,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곁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겪는 상황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이제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 영유아 유치부는 저번 주 주일부터 시작했고, 유년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초등부는 다음 주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중고등부, 1청년부, 2청년부 계속해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 참된 신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경학교 때 또 수련회 때 부어지는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그 음성들을 듣고 또한 곧 깨닫는, 바로 알아차리고 깨닫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강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세미하게 말씀하시든 또 천둥소리처럼 그렇게 잘 들리게 말씀하시든 그것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참된 신자는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사탄이 주는 그 말,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고 따라가면 사탄의 종이고 사탄에 속한 자들이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하시며 용기를 내어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폭풍우와 물결이 요란하고 무서울지라도 두려워 말 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죽도록 방관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쏟으셨어요. 관심이 없으셨다면 때에 딱 맞춰서 적절할 때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자들 중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 했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른 자들도요 예수님을 사랑하였지만 베드로는 특히 그분을 많이 사랑했으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열정을 다해서 최선으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허락하시자 그는 직면한 상황이 두렵기는 했지만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굳게 믿고 물 위를 걷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셨으며 그의 믿음과 열정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이후에는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아, 하나님 믿는 거 거기서 거기구나. 아, 맨날 이렇게만 살면 되는구나.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지만 믿음의 그 발걸음, 결단한 후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라, 그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로 걸어왔을 때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견디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놀랍게도 물 위로 걸어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겁이 많은 자예요. 곧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항상 한결같은 믿음,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한결같은 믿음. 어쩔 때는 믿음이 바닥을 치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다가 그렇게 하는 이 베드로가 그런 유형이었어요. 어쩔 때는 확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쩔 때는 바닥을 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이런 그러한 아예 안 믿는 사람 많지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베드로, 곧 물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음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물속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결국 그의 믿음이 약함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폭풍우는 곧 그쳤고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사람들은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33절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제자들은 믿음이 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보며 물 위를 계속 걸어야 했는데 믿음이 작아서 그만 발 아래에 물을 보며 두려움을 가지고 의심했기 때문에 물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평탄한 길만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물 위로 나아갔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건져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풍랑을 보고 믿음이 약해져 두려워했을지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자들을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며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듯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눈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능력에 고정시켰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 그리고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을 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 이것을 꾸짖으시니까 그는 잔잔해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야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물 다해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려면 물과 흙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